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복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가, 세 번째는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는데 함께 생각하면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2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2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끔 기독교는 바울교다, 어떤 사람은 칼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했을 뿐이고, 칼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것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빼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은 즉흥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미리 다 예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출애굽기도 읽고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출애굽기에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도구까지 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까지 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미리 다 예언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12 제자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록한 사람은 사도가 아니더라도 사도와 같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본문에 보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전에 준비를 하셨는데 기록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죠. 1500년 전에, 주전 1500년 전부터 해서 주후 100년 사이 약 16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 아들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경대로 그 아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절로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 아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4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나 또 마리아나 다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봐도 요셉이 다윗의 자손, 마리아를 통해서 봐도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 그렇게 해서 다윗의 혈통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을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들어있는 거죠. 자, 4절에서 이제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데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자, 3절은 예수님의 육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4절은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영이라고 하지 않고 성결의 영이라고 하였어요. 그 다음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죽으셨어요.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그 죽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보면, 죽으신 것까지만 보면 복음의 반쪽에 지나질 않아요. 나머지 복음의 반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어요.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면이 되었다는 거예요. 석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나와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와 같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그와 같은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더러워지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에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죠.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돌보시는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셔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견인차는 고장난 차를 이제 끌고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고장나지 않도록 붙드시고 견인을 하셔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주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환희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거 부활을 통해서 아들로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보여주시고 입증을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자기들의 주라고 여겼어요. 또 로마 제국은 그러한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감격스러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까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놀라운 감격과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데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까지 주셨냐면 직분까지 주셨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여러 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분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은혜가 먼저일까요? 직분이 먼저일까요?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여러 가지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인가, 이것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아예 깨닫지 못하든지 아니면 식어져 버려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느냐 권사가 되느냐 장로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또다시 은혜로 주신 이 직분도 아주 기쁘게 힘있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와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경배하고 높이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토가 늘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 믿음, 이것은 지식, 머리로만 하는 이런 것은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에서 복음 받은 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는데 이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런 말이죠. 그 당시에 로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일부 몇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제법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을 지금 1천만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800만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것이 천주교까지 또 합한 인원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죠. 그러면 1000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더 많은 4천만이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소수인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6절로 7절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신분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 찬송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발걸음을 예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지속적이질 못해요. 참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가고 그 어떤 것도 감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거룩한 사람의 높은 신분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세인트, 세인트는 이제 성자 이렇게도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자라는 것은 또 천주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요. 대단히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자라고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나오는 성도라는 것은 이 거룩한 자, 세인트, 성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넘치는 은혜와 평강,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두 번째로는 복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전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요, 마귀의 종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 성자라고 하는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깨달으며 간직하며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